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점 만점의 삶이 가능할까? 직접 말씀하는 삶이 가능하다. 제가 처음에 제목은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이렇게 10점 만점의 삶이 가능할까 이렇게 좀 바꿨어요. 이번에 우리 파리 그 올림픽에서 총, 칼, 활 이런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이렇게 휩쓸게 되었습니다. 음, 특별히 그 양궁팀은 무엇보다도 전체 다 이렇게 뭐 남녀 혼합, 남자 단체, 여자 단체, 그리고 개인 할 것 없이 여자 개인, 남자 개인 전부 다 금메달 이렇게 어, 휩쓸게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보셨나요? 네. 그래서 기쁨을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금메달 선수들은 10점 만점에 10점.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 우리는 우리보다 쏘라 그러면은 아마 10점 만점에 하나도 못 맞힐 거예요. 근데 정말 10점 만점에 10점을 쏴야지 이 금메달을 거의 받게 되더라고요. 뭐 연속으로 그냥 계속 10점, 10점, 10점 그렇게 하니까 외국 선수들이 이렇게 막 질릴 정도로 이렇게 10점을 쏘아댔습니다. 마지막에 이 남자 금메달을 이렇게 딸 때도 보니까 다 둘 다 10점을 이렇게 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숏오프 할 때도 그 0.45mm인가 그 차이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정말 금메달과 은메달이 색깔의 그 차이가 불과 아주 정말 미세한 그런 차이인 거죠. 미세한 차이. 미세한 차이로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합니다. 하마르티아. 죄의 뜻이 하마르티아.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근데 히브리어의 그 하타라고 하는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표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빗나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빗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다. 그런 뜻이에요. 죄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10점 만점에 10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말 10점 만점에 10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10계명을 모두 지키면 10점 만점에 우리가 10점을 10점의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지키기도 힘들지만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다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된다. 여러분 감옥에 가는 사람이요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그래야 감옥 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만 잘못해도 감옥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에이즈 환자의 피를 이렇게 피 한 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 아주 깨끗한 그런 물에다가 그 한 방울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여러분 그러면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정말 아주 쬐끄만 그 한 방울 떨어뜨리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누가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물에다가 이 물 한 방울 이렇게 찍어도 그 물은 오염돼서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예, 오염된 것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어, 우리가 다 십계명을 지켜도 그 하나만 범하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이 계란이 아주 싱싱한 계란이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썩은 계란 하나를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 드리면은 여러분이 기분 좋게 그걸 드실 수 있겠어요? 못 먹죠. 네. 근데 싱싱한 계란이 우리가 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실수로 하나를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니 그래도 5개는 잘했으니까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죽었다 깨라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겠다, 천국 가겠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전도 폭발에서 죄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도나 살인, 도둑질이나 간음처럼 이건 해야 돼야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죄가 있다. 마음속에도.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도 죄가 있고 우리가 또 말로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불신, 불순종, 이런 것이 불자가 들어, 불자. 예, 불법, 이런 것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구약성을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죄거든요.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예, 회개. 그래서 메타노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만이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죄만 짓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냐면 온전함을 요구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그 목표를 네, 뭐 어차피 내가 하나님 대로 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거 그냥 여러분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는 게 좋겠어요? 목표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면은요, 그래도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갈 수가 있어요. 서울대를 목표로 하다 보면 서울대 못 가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것과 목표가 없는 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가나안 땅이다. 예. 그랬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그들이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신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애굽에서 분명히 애굽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바위에서 물도 나오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라니까 메추라기를 통해서 아주 그냥 질리게 먹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온갖 경험을 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매일매일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은 매일매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향해서 그렇게 가라랬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그 땅에 거기 땅은 좋긴 하지만 거기 성읍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물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또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을 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저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불과하다.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도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은 10명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됐어요. 2주면 갈 수 있는 그 땅인데, 2주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38년 동안 그들은 그 광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20세 이상 사람 하나님께서 아무도 못 간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아무도 못 간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사람은 아무도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헛돌고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인생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름의 상,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번에 올림픽의 그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그런 훈련을 했습니까? 금메달이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 태권도 선수들 발차기를요, 뭐 하루에 그냥 뭐 10,000번 그렇게 막 발차기를 그렇게 막 했다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피땀을 흘려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오달 내는 겁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 여순 반란 그런 사건 때 어, 자기 아들을, 두 아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미국 이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두 아들, 그 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그 사람을 이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로 이렇게, 양아들로 이렇게 삼았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또 아들이 이렇게 양아들로 받아들였는데 그분의 아들이 또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도저히 우리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2번이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랬죠. 빌립보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가 기준이었나요? 바로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 바로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 10점 만점에 10점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구약의 왕들에게 있어서 이 왕들은요, 모든 기준이 누구였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삶의 기준이 왕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과 같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악한 왕의 기준은 뭐냐면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이었어요. 저들이 아합의 길을 걸어갔다. 아합의 집을 본받았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것은 악한 왕이에요. 근데 선한 왕은 뭐예요? 기준이 다윗이에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다윗이 기준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기준이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다윗의 길이 삶의 기준이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언젠가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하나님이 정말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음.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왕을. 우리도 다른 나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그러면서 저들이 요구를 들어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신명기 17장에서 너희 형제 중에 왕을 세울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우라. 왕을 세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등사해서 항상 그 옆에 두고 읽게 해라. 그리고 여자를 절대로 많이 두지 말게 해라. 그리고 병거를 너무 많이 갖지 말게 해라. 그랬어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두고 나머지는 말의 발굽에 그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병거를 의지하지 않았다. 다윗은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어, 그 왕의 규례에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이 되고 그리고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내가 너 때는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되어서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겠다. 결국 그 분열의 단초는 누구였냐? 바로 솔로몬이 여자를 많이 두고 병거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그래 우리는 뭘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께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섬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잖아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때로 하옵소서. 3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잔을 예수님은 받아야 되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싫을 때 있어요. 하기 싫은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점 만점에 10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은 10점 만점에 10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점 만점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10점 만점의 기준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살면서 우리는 조금 더 조금씩 예수님의 그 삶을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갈 줄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